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불안하지요. 그 인류 역사상에 이런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면 그 건축물들 가운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애굽의 그 왕 파라오가 죽은 후에 죽음에 대한 그 불안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무덤이고요. 또 만리장성은 진나라 시황제감, 흉노족, 또 유목민족의 이런 침입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리나 되는 긴 이런 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보면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것은 흩어지는 게 불안해가지고, 흩어지는 거. 내 주변에 누군가 모여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모아놔야 좀 안심이 되고, 그렇죠? 좀 다 흩어지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인간의 뿌리 깊은 불안이 바로 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면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고 상실, 흩어졌다는 건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상실이다. 그래서 불안해지는데, 이 불안감이 강해질수록 자꾸 더 모으려 하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기도 하지만 담을 쌓기도 하고, 성벽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높은 성벽을 쌓기도 하고,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서 불안감이 도망갑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누가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도 꼭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늘 불안한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이 맞은편 마을에 보내어서 너희들이 가게 되면 거기 나귀 새끼가 묶어 있는 걸 볼 텐데 가서 끌고 오너라 해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나귀 새끼 위에다가 그 자기들의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치고, 또 자기들의 겉옷도 펴서 길에 깔고, 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라면, 왕이라고 한다면 뭐를 타고 입성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이라든지, 또 혹시 나귀를 타더라도 새끼 나귀가 아니라 큰 어른 나귀를 탈 수 있어요. 보통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군말을 타기도 하고, 또 마을이나 이런 도시를 시찰할 때는 나귀를 타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면 어른 발이 땅에 걸릴 수 있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왕이시라고 하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참 이 가만히 있어도 이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나귀 새끼가 있다. 매에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지신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둘로 나누는 분수령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 왔던 그 구약시대에 드려왔던 모든 대속 제물,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단번에 드린 그 희생제사로 속량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순결하신 그런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마태복음 21장 2절에 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언급했지만 마가 요한은 오늘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이 타고 가실 그 짐승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래서 참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우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라는 것은 여호와를 가리키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도나이 주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 주간만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은 게 하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인 그 요셉을 따라 목수로서 자라고 그래서 손에 못이 베길 정도로 목수의 일을 했고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은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출발하시는데 그 한 주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고난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고난이 아니다. 승리의 행진이다. 환희의 행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해석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평화로 시작하는 이 평화로 시작하면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주님께서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행진은 승리를 향한 고난의 행진이요 영원한 구원을 향한 승리의 행진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 시작하는 고난 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지금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세상 나라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말발굽으로 지배하는 그 나라들이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평화가 없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곳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불안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아침에 오신 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고 우습다 그러고 손가락질 할 만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더니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다니 하면서 조롱할 수도 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평화의 왕이신 걸 알고 그들은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어요. 여기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 그 무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성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소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메시아이신 걸 노래했습니다.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불안한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사 누가는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늘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노래하였음을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참 불안하고 초조 긴장감이 있는 이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참 주님 평안을 누리면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겸손히 섬기신 그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이 불안한 세상에서도 주님이 지금 평안을 누렸다면, 또 평화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며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나귀 새끼 주인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 마을에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선생님 그렇게 하면 주인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시 왜 남의 이 나귀 새끼를 절도하느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풀으라면 풀고 또 나귀 새끼 주인들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무엇에 쓰려냐고 하느냐 그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나귀 주인들이 그러냐고 가서 쓰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나귀 임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나귀 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초자적인 역사로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것의 원 주인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순순히 이렇게 내어주는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새끼 주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이 고난의 행진을 평화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모습,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놨다. 예수님께서 그거 타시고 하시. 지금 나귀 새끼니까 나귀도 아니니까 안장도 안 돼 있고 나귀 새끼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러니 이 겉옷을 안장 대신으로 이렇게 얹은 것입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밤이 되면 이불로서 사용할 수도 있는 보호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도록 안장으로 사용하도록 제자들은 그 위에 얹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쳤습니다. 자기들의 겉옷, 자기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것을 길에다가 겉옷을 그리고 깔고 또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펴고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데 정작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전의 봉사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막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신성모독이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해도 신성모독이다. 그런 이야기죠. 책망, 잠잠해라고 해라. 그렇게 책망해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1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먼저는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종려주일에 찬양을 했는데 주님을 노래하는 것. 우리 주님이 노래하며 우리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평화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종교지도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때가 이미 저물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성전을 봤어요. 무리가 저렇게 환영하는데 성전에 그 담임 목사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와서 환영하는가 보니까 나 보지도 않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마가는 기록할 때 때가 저물매 그랬어요. 구약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저녁이 되었다, 해가 져서 저녁이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데 있어서는 제가 해석할 때는 구약 시대의 때가 저물어가고 구약의 제사 지내던 그 짐승으로 제사 지내던 때가 저물어가고 새 시대 평화로 시작하는 고난의 행진을 하신 그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를 좋아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친히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 내 가슴에 새겨야 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느냐면 예수님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걸 잘 아는데 이로써 그 평화의 나라를 소유해 어떻게 되냐고 이로써 누구를 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주님을 섬길 거고 찬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정에서나 가족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도들이 목회자를,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정치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뭐 총선 앞두고 하는데 세상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서로 그냥 짓밟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자서진 평화를 꿈꾸다라는 책에 보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 이분은 천주교 신자고 로마 가톨릭 신자지만은 참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분이에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참 복음 전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중근, 일본의 이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하고 했던 이 안중근 의사가 1908년 3월 8일 블라디보스톡 해조신문에 인심을 결합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기고했던 것을 노산 이은산 선생님이 번역한 인심결합론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지배를 받은 것은 일본의 침략 정책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어떤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선을 국권을 침탈한 것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을 서로 합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집은 부모와 처자에 의해서 유지되고 나라는 국민 상하의 단결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오늘 슬프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이같이 참담한 경지에 빠졌으니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 이 불화하는 병의 원인은 교만병이다. 무슨 병요? 교만병이다. 많은 해독이 교만으로부터 생겨나나니 소위 교만한 무리들은 저보다 나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저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동등한 자는 서로 다투어 아랫사람이 안 되려 하니 어찌 서로 결합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교만을 바로잡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만일 각각 겸손함을 주장삼아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여 남이 자기를 꾸짖는 것을 달게 받으며 자기가 남을 꾸짖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하고 자기 공을 남에게 양보한다면 사람이 짐승이 아니거늘 어찌 서로 불화할 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가정이 서로 섬기고 하나 돼야 그 가문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서로 섬기고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여야 지도자들이나 공복으로 나선 공무원들이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주장하는 자세를 하려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총선 때도 정말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가 그걸 잘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다시는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국민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서 또 일제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조선아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